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 삶은 국물을 어릴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집안 고모가 시집간다고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삶았다고 국물만 한 그릇 부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전에 온 가족은 거의 10명쯤 되었습니다. 형제만 6명이었으니까 수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공국이 있으면 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하고 공국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소나 돼지뼈를 사서 종종 고아서 먹었습니다.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소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안 됐고 또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뼈를 사서 고아서 영양 보충을 하는 겁니다. 뼈를 10번 이상 고아서 뼈가 거의 가루가 될 정도로 고아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연탄불이었습니다. 그냥 연탄불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연탄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늘 곰국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뼈는 몇 번 고아서 자셔야 됩니까? 뼈를 몇 번 고우십니까? 숫자도 안 세고 막 고우십니까? 한 2번 정도만 고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더 고우면요. 10번씩 고우면 많이 고울수록 뼈에서 인이 많이 나옵니다. 인이 많이 나온다. 인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그냥 인만 나가면 될 건데 그냥 안 나가고 칼슘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운 공국을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절대로 뼈는 한 2번 정도 고우고 버려야 됩니다. 예. 저희 집도 지난 주간에 고음을 해갖고 살고기 뜯어 먹으면서 뼈는 다 버렸습니다. 전에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자기가 사는 방 안에서 제가 어릴 때였는데 방바닥을 손으로 짚었는데 팔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팔뚝이 부러졌습니다. 심하게 짚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겁니다. 골다공증은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뛰면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기 전에 평소에 매일마다 몇 번씩 뛰주고 이래야 골다공증이 안 오는 겁니다. 평소에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햇볕도 쬐면서 걷고 뛰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습니까? 인구 100만 명당 주간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독일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이유는 독일이나 미국은 감염으로 면역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감염자가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린 것보다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이 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앓지도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아주 약한 감기고 약 먹으면 증상도 다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로 마스크를 벗을 때는 감염자 수가 줄어들 때 벗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이과 백신 10월 이후에 맞은 이과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본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근동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 회복을 이룬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편 4절과 시편 103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초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나 또한 그런 성전을 초월하여 모든 우주 만물에 편재하심을, 다시 말해서 어디나 계심을 편재한다. 널리 퍼져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초월성, 편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초월성을 밝혀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역대 2장 6절에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죽여 제물을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짐승을 죽여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삶이,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일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굴곡이 심한 삶, 매우 부자가 되었다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어릴 때
부유하게 생활했습니다. 중국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부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노동만 했습니다.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지 않고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3번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6끼 먹었다고 내일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나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굶주리면 불행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보따리를 들고 길을 가는 노숙자들을 봅니다. 겨울이면 더 안타까워지죠. 사람이 자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자야 건강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그 시간 잘 때 나옵니다. 자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밤 9시 반에 자서 새벽 5시쯤 일어나면 좋습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7시간 혹은 8시간 자야 합니다. 잠을 많이 자도 건강에 나쁘고 적게 자도 나쁩니다.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야 됩니다. 잘 때는 항상 컴컴한 곳에서 자야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빛이 있다면 수면 안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야간에도 가로등 불빛 때문에 수면 안대를 하고 잡니다. 저희 집 커튼을 치우니까 그래도 빛이 들어옵니다. 어떤 숙박시설은 제가 하룻밤을 잤는데 커튼을 치면 완전히 암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야 좋습니다. 그래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야간 근무를 하면 당뇨병이 잘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야간 근무자도 아닌데 야간에 자지 않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잘 때는 항상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수면 안대를 하고 자야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평안한 삶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먹은 사과가 맛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의 사과는 지금 사과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단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과보다 100년 전의 사과가 더 영양분이 많았습니다. 100년 전에 사과 한 개 먹은 그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지금은 사과를 한 5개쯤 이렇게 몇 개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단 사과, 단 과일, 꿀 사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꿀 사과는 비쌉니다.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서 어른골에 가서 사람들이 다 꿀 사과를 사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 왜냐면 꿀 사과가 더 비싼 값을 쳐줄 이유가 없다. 그거 비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사과보다 5배, 10배 비쌉니다. 달다고 해서 왜 값을 더 쳐주나? 영양분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단 거 먹으려면 설탕 더 먹으면 제일 싸게 치입니다. 그거 먹으면 병이 걸리죠. 좀 맛이 없어도 사과가 있으면 영양분이 더 많으려니 생각하고 드시면 거의 맞는 말입니다. 맛없다고 건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맛이 없는 채소가 건강에는 더 좋거든요.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단 거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서 과일이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입니다. 집이 부셔지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드론이 날아와서 공격하고 사람이 죽고 그럽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전쟁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재난을 주시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핵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납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죠? 한국만큼
무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빨리 안 만들어준다. 한국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합니다. 폴란드는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살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보다 헌물보다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무수한 재물보다, 악인의 큰 권력보다, 악인의 큰 재능보다 의인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어진 심령입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제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병이 있으면 의사가 그러죠. MRI 해보자 그럽니다. 그럼 속까지 다 들여다보지. 사람은 속을 못 봅니다. 의사도 못 봐요. 기계로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MRI 없어도 우리 속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뭐 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되고 또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는 일은 조심해야 되고 축복하는 일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정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정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 분양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즐기고 우상을 진정으로 좋아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양, 그런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이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천국에 들어가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 그런 자를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4절에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녹음기하고 녹음 테이프하고 다 빌려드립니다. 성경 찬송 들으면 됩니다. 간증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해야 됩니다. 부모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는 불효자입니다. 이런 불효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대드는데 회사에 가면 회사 상사에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뭐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노인을 공경합니다. 전에 제가 기차에서 무거운 가방을 내리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와가지고 대신 내려줬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해줬습니다. 매우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마땅히 축복해줘야 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노인이라도 돕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도 세례를 받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4절에 오히려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깁니다. 우상은 해, 달, 별, 산, 바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는 지침서가 천국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상대하여서 불경건한 자의 일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만 상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고 심판만 해서 멸망에 이르기만 합니다. 그에게 말을 하고 회개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의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들으셨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왕따시킵니다. 공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킵니다. 실제적인 친교를 단절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를 성도에게 닥치는 중요한 시련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임을 알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보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맹관계에 있어요. 동맹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북한이 괴롭히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맨날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면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되죠.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성읍에 있고 성전에 있습니다. 성읍은 세상이고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불경건한 자들이 박해하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또 박해하던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내지르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파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망하고 맙니다.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고 해산의 고통 없이 출산하는 복을 모든 여성들이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런 수고나 고통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해산의 진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간 타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생겨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나 민족이 생기는 것은 오랜 세월을 요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출산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시온이 회복된다는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반드시 그 끝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신은 하나님의 작정 또는 계획을 말합니다. 해산은 하나님의 의지의 실천을 말합니다. 사람이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과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 가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망하는 걸 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한순간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잠시 동안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한순간에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으나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는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 우리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함 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게 하시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적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려 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